오늘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추수감사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하나님이 이 감사절을 주신 게 참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또 내년의 계획을 막 해야 하는, 또 내년에 염려를 해야 하는, 또 수능과 입시와 취업과 진로, 또 얼마나 마음이 분주하고 또 염려스러운지 모릅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이 멈춤을 주시는 것 같아요. 멈춤을 주고 이때까지 애쓴 거 너희 뒤로 좀 돌아봐라. 잠깐 좀 멈춰라. 또 앞으로 할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놓치고 있지 않은지, 더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삶을 멈추게 하셔서 지나간 것들을 돌아보게 하는 그것이 추수감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못한 것에, 안 한 것에, 할 것에 더 급해서, 다급해서 우리의 발목을 잡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무엇이 아니라 이미 함께하고 계신, 또 이미 넉넉히 주고 계신, 또 이미 우리 든든히 옆에 서 계신 그 하나님의 도움과 또 아버지의 든든하심과 우리의 삶에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저는 오늘 감사주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은혜들을 찾고 돌아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적인 감사는 무엇일까? 제가 한 5가지로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게 금년에 2016년 동안 주셨던 은혜들을 제가 정리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가 전체적으로 영적으로 건강하게 안정감을 가지고 성장하고 있음이 감사했습니다. 저도 이제 3년에 접어들었습니다. 또 여러분도 저에게 이제 3년째 같이 이 목양교회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주는 이 안정감인 것 같아요. 처음에는 서로 모르고 낯설고 어색하고 또 여러 이 오해도 많고 또 3년이 되니까 이것이 이제 서로 이해하게 되고 알게 되고 적응하게 되고 맞춰가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안정과 성숙이 일어나고 있는, 교회 오면 저도 편안합니다. 또 교회와의 안정이 되고 성도님들을 봐야 저도 안심이 되고 성도님들도 교회에 와서 영적 중심을 잡고 안도감을 느끼고 여기가 하나님의 집, 내 기도가 쌓이는 집, 하나님이 내 마음을 만지시는 그런 현장,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자리로 점점 견고하게 세워지고 있음에 감사했습니다. 두 번째 감사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선교 공동체로 아주 팽창시키고 계십니다. 금년에 하나님이 선교에 대한 또 다른 열방과 국내 전도, 우리 미션 캠뿐만 아니라 해외 선교, 지경을 넓히셔서 지역 교회로 나아가고 또 해외 선교로 나아가는 일들을 많이 하게 하셨습니다. 겨울에 우리 청소년들이 라오스에 가서 사역을 했고 또 우리 대학 청년부에서 LA의 비전 트립을 다녀왔습니다. 또 여름에 한 번에 우리 3개 나라로 나가서 베트남과 또 말레이시아와 또 필리핀에 가서 우리 목회자 세미나, 의료 선교, 또 단기 아우리치를 잘 했습니다. 또 방문하신 선교사님들도 여러분 계셔서 우리 몽골에서 라오스에서 와서 선교 현장, 여러분들이 헌금해준 라오스의 기숙사가 얼마나 잘 되고 있는지, 또 몽골에 우리가 헌금을 해서 이 성전을 새로 졌을 때 제가 의자를 다 해드렸거든요. 그래서 감사해서 내년에 꼭 와달라. 또 선교 현장을 방문해 달라. 또 여러 다른 나라에서 선교에 대한 요청과 지원이 지금 계속 오고 있습니다. 저도 12월에는 태국에 선교사님 대회 가서 또 사역하고 다녀와야 됩니다. 그런 선교적인 부르심, 선교에 대한 그런 요청들이 많아지고 저희가 감당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국내 우리 긍휼 사역, 지역 교회를 섬기는 일들, 또 어려운 이웃들을 도우는 일들을 저희가 점점 확장해 가고 있습니다. 전에 한번 보고 했겠지만 우리 카페에서 여러분들 한 잔에 2,000원 아닙니까? 작은 저희가 거의 원가로 저희가 공급하고 봉사자들이 봉사하는 이 봉사를 통해서 거의 한 2,300만 원이 넘도록 우리 소년 가장을 돕고 또 중고등 아이들, 중고등학생들이 장학금을 지원하고 또 굉장히 결핍이 있는 가정들을 지원하는 일에 저희가 썼다는 것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세 번째 감사한 것은 교회 학교의 성장입니다. 우리 선생님들이요 얼마나 열심히 섬기는지 모릅니다. 새벽부터 와서
주중에도 오고 밤늦게까지 아이들을 위해서 정말 제가 막 말리고 싶을 만큼 정말 헌신적으로 아이들을 사랑해 주고 계시고, 또 우리 교역자들이 또 자기 부서에서 정말 열심히 헌신하고 계시고, 교회적으로도 교회 학교가 필요로 한다 그러면 아낌없이 지원하고, 또 우리 몸으로 가서 봉사하고, 어떻게든 교육관을 마련해 주려고 하는 이 움직임이 참 좋은 것 같아요. 너무 감사했습니다. 네 번째는 우리 새가족분들이에요. 다른 교회에 와서 정착하는 게 얼마나 어려웁니까? 근데 저희 교회 지금 정착률이 굉장히 좋습니다. 요새 보면은 다 알아보고 오세요. 다 확인하고 새가족 교육 안 받아도 될 만큼 몇 달씩 다니시고, 어떤 분은 한 5년 만에 등록하신 분도 계시고, 오래오래 보고, 그러나 잘 살피시고 잘 정착하셔서 벌써 사역자로 봉사자로 봉사하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나이 많으신 어르신분들도 적극적으로 나와주고 계시고, 그리고 3040 젊은 가정의 아이들과 함께 잘 정착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이 사실이 저는 너무나 행복합니다. 저희가 한 해 동안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거룩한 기름 부음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되자. 그리고 이 가을에 저희가 예수님께 집중하고 기도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새벽 기도를 보면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사모하는구나, 이렇게 많은 분들이 절박하게 기도하는구나, 우리가 해놓고 우리가 놀랐어요. 우리가 그 새벽 기도에 온 그 열정과 그 헌신을 보면서 우리가 감동을 받았어요. 제일 건강한 거죠. 우리가 우리의 모습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그래서 요새 저에게 와서 간증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목사님, 내가 이런 거 간증하고 싶습니다. 내 삶에 이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런 간증이요, 응답을 받아서가 아니에요. 내가 간절히 원했던 기도 제목이 이루어져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어주지 않았지만 내 믿음은 자라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뜻을 따라가도록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 간증인 거예요. 내가 고난 가운데 마음이 평안해지고 계속 예수님을 붙잡고 갈 겁니다. 이런 성숙한 간증.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전체 교회가 이 방향이 되어가고 있는 것이 전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아서 개인적으로 여러분 삶에 정리할 것들, 우리 주보에도 있지만 5가지 정도 감사할 일들을 한번 잘 목록을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감사할 게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감사는 믿음의 바로미터라고 했어요. 감사할 게 많은 분들은 믿음이 좋은 거예요. 감사할 일만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아직도 하나님께 불평할 게 있고, 이루어지지 않은 게 있고, 절박할 게 있고, 하나님하고 아주 섭섭한, 하나님께 좀 마음이 상처받을 만큼 왜 안 이루어지시는가, 이런 기도 제목도 많이 있어요. 감사도 많고 또 사실은 섭섭한 것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감사를 할 것인가, 계속 원망을 할 것인가. 저는 저와 여러분이 감사를 선택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왕이면 감사. 그러면 주신 게 없는가? 많이 주셨죠. 안 도와주셨는가? 도와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도와준 것은 그냥 잊어버리고 또 이루어질 거를 향해 막 나가거든요. 근데 오늘 이 시간 잠깐 멈추셔서 받은 은혜들을 챙기시고 받은 감사들을 소중히 간직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다윗의 시편입니다. 다윗이 노년에 지은 시편입니다. 다윗은 영적 거장이죠. 다윗은 왕으로 제일 많이 살았어요. 그의 인생이 왕으로 있었던 기간이 가장 깁니다. 목동, 또 아주 무명의 시절보다 공인으로 알려진, 그리고 나라의 통치자로서 모든 것의 결정자로서 사람들에게 보였던, 공인으로 살았던 기간이 제일 많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영적 대가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은 국기에 다윗의 별을 그려놨어요. 그만큼 다윗은 존경받는 인물입니다. 그 영적 대가가 노년에 인생을 회고하면서 지은 감사 찬송시입니다. 그가 어떤 감사를 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다윗의 인생은요, 정말 험악했어요. 정말 험악했어요. 막 정말 롤러코스터처럼 올라갔다 내려갔다, 곤두박질 쳤어요. 그러다 올라가기도 했죠.
다윗만큼 험악한 사람이 있을까 싶을 만큼, 다윗처럼 이렇게 죽도록 고생한 사람이 있을까 싶을 만큼 다윗은 굉장히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다윗만 그런 게 아니에요. 보면은 여러분 모두가 그래요. 만약에 자서전을 쓴다, 내 인생의 회고록을 쓴다, 그러면요 정말 파란만장한, 그렇죠? 여러분의 그런 아주 굴곡 있는 삶들이 나올 거예요. 어떤 분의 인생도 사실은 굴곡집니다. 예전에는 청소년 아이들 한번 시켜봤거든요. 걔네들도 굴곡이 많아요. 내 인생이 험난했다 막 그러더라고요. 할 말이 많습니다. 아픔도 많고요. 어느 날 사무엘이 와서 기름을 부었어요. 너가 왕이 될 거야. 하나님의 계시였죠. 근데 그때부터 다윗의 인생이 이제는 널뛰기 시작했어요. 골리앗을 물리쳤습니다. 역사 앞에 데뷔했어요. 영적인 데뷔가 있었어요. 세상에 그의 존재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부터 사울의 공권력이 특수부대와 기동대 추격을 10몇 년 동안 받으면서 도망자의 삶을 살게 됐어요. 그리고 왕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밧세바라고 하는 여인 때문에 그의 인생이 여지없이 고꾸라졌어요. 하나님이 금하신 그 10계명의 모든 계명을 다 어기고 추락할 대로 추락하고 여지없이 그의 인생이 망가졌습니다. 그러다가 아들이 반역을 해요. 압살롬이 반역을 해요. 제일 사랑하는 아들, 제일 믿음직스러운 아들. 그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그랬어요. 이건 아버지로서 가장 치명적인 고통입니다. 거기다가 나라를 뺏겼어요. 남자는요 자리 뺏기는 게 제일 큰 고난입니다.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고 자기 자리를 뺏어버렸어요. 초라하게 망명 생활을 했습니다. 이건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경험은 아닙니다. 마지막에 인구조사하다가 또 혼나요, 하나님한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잘하고 칭찬받고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라고 올라갈 때도 많지만 너무 큰 실수, 너무 충격적인 죄,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도 많았던 그 다윗이에요. 그 다윗이 그런 자신의 굴곡진 인생을 돌아보면서 감사하고 있는 거죠. 감사의 길을 걸어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다윗입니다. 지난 화요일 날 새벽에 저희가 시편 1편 복의 말씀을 묵상했는데 그 시편 1편 1절 여러분 잘 아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시편 1편, 시편 150편의 서론이 복으로 시작합니다. 그 복에 복 있는 사람은 이러이러하다라고 복에 대한 설명을 하기 전에 복 있는 사람은 이런 것을 하지 않는 사람이다. 세 가지 복 있는 사람이 하지 말아야 될 것의 주의사항부터 얘기해요. 그 세 가지는 악한 자들의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은 하지 않는 게 복이에요. 죄를 짓지 않고 죄의 자리에 가지 않고 또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것이 복입니다. 전 여러분이 이 복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히 두 번째 보면 죄인의 길이 있어요. 죄인의 길, 죄로 가는 코스가 있어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은혜 가운데 있다가도 우리가 죄로 빠져가는 어떤 통로가 있어요. 그걸 우리가 알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알면서도 끌려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멈추는 사람이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 멈추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길로 걸어가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장례식을 많이 해요. 임종을 많이 봐요. 생명에서 사망으로 넘어가는 순간에 그 현장에 많이 있어 봤어요. 여러분, 죽음 앞에서는요, 믿음이 있든 없든 다 두려워합니다. 다 벌벌 떱니다. 어느 누군들 안 떨겠어요. 여러분, 죽음이랑 직면하는 고통은요, 우리가 이때까지 겪은 고통 중에 제일 큰 고통이에요. 내 존재가 사라지는 그 말할 수 없는 공포감은 옆에서 보기만 해도 두려워요. 그런데 믿음이 있는 분은 그 두려움 속에서 이겨내고 계세요. 싸우고 계세요. 제가 보니까 길이 다른 것 같아요. 믿는 분의 임종과 믿지 않는 분의 마지막은 달라요. 그걸 보면 분명히 알아요. 길이 다르구나. 죄인의 길에 섰던 분과 의인의 길을 걸어갔던 분은 이 마지막이 다르구나. 뭔가 다른 게 있구나. 다윗이 인생의 노년에 그 의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감사하는가? 두 가지를 감사합니다. 첫 번째 1절과 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무덤으로 내려가지 않게 하셨나이다. 첫 번째 감사는 나를 대적에서 위험에서 건져내셨다. 다윗은 전쟁을 너무 많이 했어요. 삶도 전쟁이죠. 매일매일 사시면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 매일매일 위험해요. 그러나 전쟁은요 진짜 위험한 거예요. 진짜 화살이 날아들고 언제 화살이 꽂힐지 언제 칼이 올지 언제 모르는 상황이죠. 수백 번의 전쟁을 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내가 막는다고 다 막겠습니까? 함정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여러분 국가에서 국가기관을 동원해서 쫓아다니는데 어떻게 다윗이 안 잡혔겠어요? 다윗은 알았어요. 막아주신 분이 계시구나. 내 몸을 피해가게 하신 분이 계시구나. 나를 그런 위험 속에서 안전하게 보호하신 그분이 계시구나. 앞으로도 우리는 수많은 위험을 만납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보면 더 가슴이 뛰어요. 이 거대한 세상에, 이 무서운 세상에 어떻게 자녀들을 내놓겠어요? 따라다니면서 지켜주겠습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그 위험한 대적에게서 하나님 나를 건져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치료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우리는 아픈 존재예요. 안 아픈 분이 없어요. 이 아픈 것도 종류가 있어요. 그렇죠? 작게 아픈 게 있고 가끔씩 아픈 게 있는데 간혹가다 세게 아파요. 병원에 입원할 만큼 이게 안 오면 좋겠는데 누구도 예외 없이 주기적으로 옵니다. 입원할 상황이 생겨요. 큰 병원을 갈 일이 생긴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이 병에 걸리고 낫는 것을 가만 보면요 신기해요. 어떻게 병에 걸립니까? 나도 몰라요. 병이 와요. 어떨 때는 감기에 안 걸리는데 어떨 때는 그냥 걸려버립니다. 근데 병원에 가도요. 이 병원에 가도 안 낫고 이 병원에 가도 안 나요. 이 약을 먹어도 안 낫고 이 약을 먹어도 안 낫는데 어느 날 또 나요. 참 신기해요. 의사가 잘한 건지 약을 잘 써서인지 뭐가 있어서 내가 관리를 잘한 건지 잘 모르는데 하여튼 낫거든요. 그 모든 치료 안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그 고백을 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아파서 부르짖었는데 나를 고치셨나이다. 내 고통을 멈추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를 위험에서 건져주신 16년 동안 여러분 또 얼마나 많이 아프시고 얼마나 위험했습니까? 그러나 그 고쳐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계속 찬양하는 겁니다. 4절 5절입니다. 시작. 주의 성도들이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그 노염은 잠깐이요 그 은총은 저녁에는 울음이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저는 5절이 제일 감동이 왔어요. 그 노염은 잠깐이요. 사실 우리가 고난받은 게 굉장히 긴 것 같지만 터널 속에서 안 나온 것 같지만 나중에 보면요 사실 얼마 안 돼요. 짧습니다. 평안이 많아요. 근데 우리는 그 기간이 정말 너무너무 길다고 느껴요. 상대적으로. 그렇죠? 근데 지나고 보니까 내가 보니까 그건 잠깐이었고 은총의 시간이 많았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밤이 무섭죠. 특히 외로운 분들, 염려가 많은 분들은요 밤에 공포감이 옵니다. 두려움에 쌓여요. 이상한 그 안 될 것 같은 이 악한 생각이 막 들어와요 밤에. 근데 새벽이 되면 또 아침이 오거든요. 새벽이 막 물리치는 거예요. 그런 경험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다윗이 그런 경험을 통해서 고백합니다. 우리 6절 7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영영이 요동치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주의 은혜로 주의 얼굴을 가리우심에 내가 근심하여 나이다. 6절 내가 형통할 때 영영이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아프면 가난해져요. 우리가 실패하면 겸손해져요. 그래서 남의 얘기도 잘 듣고 부탁도 하고 기도도 절박해져요. 근데 응답되면요
기도가 약해져요. 교회에 오는 횟수가 줄어들어요. 그냥 바빠졌거든요. 스케줄이 많아져요. 그럼 나의 믿음도 약해져요. 화장실 갈 때 하고 화장실 나갈 때 하고 우리가 자꾸 바뀌거든요. 근데 다윗이 본인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다짐합니다. 하나님, 내가 형통할 때에도 요동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잘 되더라도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 믿음이 이런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그래서 멋진 찬양을 고백합니다. 마지막 11절 12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나의 슬픔을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며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치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케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영이 감사하리이다. 아멘.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여러분 춤이 아무 때나 나오나요? 춤출 마음이 생겨야지 춤이 나옵니다. 우울하면요 춤이 안 나옵니다. 춤은요 이 몸이요 그냥 들썩거려지는 거예요. 이 기운이 생명이 넘치기 시작하면 추는 거예요. 슬픔은 다 잡아먹어요. 슬픔은 우리를 주눅들게 해요. 슬픔은 우리의 마음을 구겨지게 만들어요. 춤을 출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내 슬픔을 바꾸어 춤이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기운으로 다시 살아나서 춤추고 싶을 만큼 춤출 수 있는 생명의 역전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베옷을 바꾸셔서 기쁨의 띠를 주시는 그 생명의 대역전의 변화가 그건 하나님의 능력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내가 영영이 하나님을 감사하겠습니다. 내가 영영이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라고는 감사의 고백이 넘쳐나는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나간 모든 날들의 지켜주심을 감사하고 우리를 고통에서 건져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앞으로도 내가 형통할지라도 내 기도 제목이 이루어질지라도 내가 결코 변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슬픔을 변화시켜서 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고통의 비명소리들이 변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영광을 찬양하는 거룩한 찬송 소리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